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잘 고민을 해봤어요. 제 고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옛날에 수학 시간에 뭐가 있냐면 집합을 배워요. 집합. 이게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이걸 교집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문제는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지 마라. 감사하라, 불평하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성령의 감동, 여기는 육신의 생각.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이 양쪽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건 무슨 집합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란같이 생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이거라는 거지. 이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내 영적 본능 가지고, 우리 영적 본능을 계속 자극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한편에서는 내 영을 죽이려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무리 마귀가 속삭여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절대적으로 묶여서 항상 이 선택을 해야 된다. 항상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불신이죠.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내 영에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이 가운데 우리는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에는 물리쳐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정말 우리들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돼요. 이쪽에서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여기는 내 육신의 정욕, 세상 풍속. 이 두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이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목소리가 우리들을 자꾸만 미혹한다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 영적인 곤고함을 표현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전혀 나는 죄랑 상관없어, 마귀랑 상관없어. 딱 우리가 원하기는 원하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되냐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 이 마귀라는 놈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 죄라는 걸 갖다가 자꾸 올가맵니다.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들고, 죄로서 자기가 주인임을 주장하고.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뻘겋게 칠해놨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마귀가 아무리 나도 소유권이 있다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영적인 세계 진짜 요만큼도 모르는데 나는 영적이야, 영적인 영적인 말씀이야, 영적인 기도야, 영적인 찬양이야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과 내가 뜻이 달랐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둘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쪽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는 항상 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너는 누구 거냐는 거예요. 넌 누구 거냐. 지난 주일에 제가 노래는 못했지만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난 주님의 것 그 피로 날 사셨으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습니까? 난 주님의 것이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면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중간에 있는데, 내가 마귀가 좋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면 마귀가 좋을 때 나도 좋아요. 내가 술 먹고 내 영혼이 타락하는 거, 내가 세상 풍속에 따라가서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죠. 그것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도 기쁘다. 그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꼭 마귀짓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그 뭐만 있어요? 이렇게만 있잖아. 이렇게. 아예 그냥 마귀 품에 쑥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서 기도하고 딱 붙어서 찬양하고. 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지. 그 찬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죄에서 사함 받았다. 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고. 그 찬양, 그런 찬양도 있던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찾아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 그 뒤에 잘 후렴 쳐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꾸는 그 꿈이 나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렇게 묶여야 된다. 난 항상, 그러나 항상 마귀는 붙들고 늘어져요. 떨어져 나가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틈만 보고 있어. 조금만 할렐루야 하다가 기분 나쁜 일 탁 치고 들어와요. 항상 우리 주변을 돌면서 양떼 무리 주변을 이렇게 틈을 보면서 막 틈을 보는 이리처럼 마귀는 항상 붙어서 언제든지 죄로 엮어서 하나님한테서 뺏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려고 이간질하는 자 디아블로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여기를 치고 들어와서 뺏어가려고. 근데 우리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무엇으로 엮여 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 피로 증거가 되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마귀가 주는 감정으로 느끼고, 마귀가 품는 뜻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는 마귀 거예요. 이 자체가, 마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아멘. 순종.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이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구야 돌아라. 계속 돌아요. 지구가 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온다는 것은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한번 돌아라. 계속 도는 거예요. 지구가 저 하루만 쉴게요. 지구가 돌다가 한 번만 쉬어봐. 이 자전이 1초에 몇 미터 간다고? 400m 이상 가잖아요. 400m 이상 1초에. 그 시속 몇 킬로요? 1000km 이상이요. 시속 1000km. 시속 100km로 가다가 뭐 박아보신 분? 나만 박아봤네. 차로다가 빡 박으면, 시속 100km로 가다 박으면 차가 반쪽이 됩니다. 딱 반쪽이 돼버려요. 근데 1000km로 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돌아라.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이쪽에 쓰지 말아야지. 저쪽에 써야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지금 시대에, 교회에, 신앙생활에, 믿음에 엄청난 폐해가 있거든요. 지금 성도들은 불순종을 뭐로 아는지 아십니까? 특권으로 알아요. 불순종을 특권으로 알아요. 아니, 목사가 한마디 한다고 해? 난 안 해. 그걸 자랑으로 알아요. 아니, 목사 말이 뭐 하라면 다 해? 특권으로 알아요. 특권.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 사욕과 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저의 이익과 저의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충성하세요. 감사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그 모든 일들에 하란다고 다 해? 저 바빠요. 별것 아닌 줄 알죠. 이 불순종을 특권으로,
아니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 그게 목사한테 하는 겁니까? 그게 교회한테 하는 겁니까? 목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00%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해야지. 강단에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순종의 그 은혜가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로 인하여 유산된다. 이게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서 단절된다. 이게 특권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건 특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게 특권이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특권이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거 특권이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한 거 특권이죠. 특권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권이다. 그럼 여러분, 순종이 특권입니까? 불순종이 특권입니까? 순종이 특권이에요. 순종이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다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성경 충만,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특권입니다. 왜 불순종을 특권으로 알아요? 순종이 특권이지. 삼손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일, 쓰임 받았을 때는 특권. 근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특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비밀한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약점을 다 노출하고 내주는 순간 저주받았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네가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엄청나게 부강해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비참한 그 왕국이 부서지는, 자녀들에게 왕 자리를 뺏기고,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쪽 나버렸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요? 예? 뭔 땅? 너 땅? 너 땅 많어? 네 땅 어디 있어? 맞아요. 우리의 심령,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납니다. 내가 옥토입니다.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이루시옵소서. 아무도 안 받는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실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죠. 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이 불순종의 특권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순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특권이 뭐예요? 지옥의 5성급 VVIP, 요즘 VVIP 7성급인가? 지옥의 7성급 호텔로 직행하는 특권.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특권을 누리고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특권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나에게 이룰 특권이에요. 특권. 지워줄래?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다 하늘나라에 가서 쌓여 있다면 지우는 게 특권이요, 안 지우는 게 특권이에요. 전 목사는 성도 보고 칠판을 지우라 그래. 다 자기 건데. 다 자기 거예요. 부럽냐? 부러워? 부러워? 시키기 전에 네가 지우지 그랬냐? 시키기 전에 지웠으면 되잖아. 그렇지, 지서봐. 네가 거기서 낮은 보복으로 살금살금 와가지고 지웠으면 되잖아. 그지? 아무도 안 지우면 너래도 와갖고 막 저게 뭐하나 칠판 지우고 가고. 다 자기 거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똑똑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면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말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그러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핑계를 찾아요. 핑계.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갔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둘이 주먹 쥐고 딱 서봐. 자, 복싱 해봐. 됐어. 서 있어. 장난치듯이 그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장난치듯이. 잘 보세요. 복싱을 하는데 한 대 맞았어요. 아이고, 아파서 못하겠다. 안 보여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기권할 핑계는요, 수십 가지가 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상대가 너무 셌다. 근데 끝까지 덤벼서 이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겨야 된다. 힘들든지 상대가 힘이 세든지 몇 대를 맞았든지 많이 맞았든지 4번을 자빠졌다 5번째 일어났든지 내가 이겨야 된다. 이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 이제 멋있다. 멋있어. 젊으니까 그냥 멋있구나. 똑똑한 것은요, 핑계를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핑계 10가지가 낫습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낫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순종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 영혼의 때에 영원한 행복을,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숨차서 못 뛰겠다, 다리 아파서 못 뛰겠다, 쟤는 너무 빨라서 못 뛰겠다, 어차피 메달도 못 딸 거 못 뛰겠다. 못 뛸 이유는 너무 많아요. 기후가 안 맞아서 못 뛰겠다, 코스가 처음이라 못 뛰겠다, 여기는 너무 더워서 못 뛰겠다, 비가 와서 못 뛰겠다. 못 뛸 이유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1등 아니어도 좋다.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그 핑계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기도로 들어갔으면 수십 가지 핑계가 들어와도 나는 이 기도를 성공시켜야 된다. 찬양도 마찬가지. 그날의 뭐 분위기, 그날의 기분, 그날 뭘 그냥 나는 진실한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분위기가 어떻고 몇 명이 나왔고 누가 왔고 안 왔고 나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 목적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것은 변명만 많이 늘어나요. 변명만. 저 어려서요 꾀가 많았거든요. 어리버리한데 꾀는 또 많아가지고, 자 시험 공부해라. 다음날 시험이다. 에이 시험 이거 하루 공부한다고 뭐 100점 맞겠어? 그래도 했으면 다음날 한 거만큼은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점 못 맞고 1등을 못 이길까 봐 이 핑계 저 핑계 내 안에 핑계 막 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요 우리는 변명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잖아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아, 내 상황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내 환경에서는 저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한다고 뭐 다 되겠어? 이런 어떤 의심과 우리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이 못된 것들이 막 들어올 때, 가라지가 들어올 때 밤새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대잖아. 밤새 가라지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거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은혜를 지키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특권을 포기하고 저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육신으로 해왔던 모든 노력과 자기가 생각해왔던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바리새인 행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을 쏟아버리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담메색으로 가던 도상에서 만난, 담메색으로 가던 길,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닌데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네가 품고 있는 그 뜻은 내 뜻과 달라. 그러니까 자기 거를 싹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를 싹 버려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분의 뜻을 깨달은 그 지식이, 그분의 심정을 깨달은 그 지식이, 그분의 마음을 얻은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령함,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익함,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뭐가 신령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신령하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건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외에 모든 이하 나의 생각은 유산시켜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특권. 특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죄는 떠나가고 마귀의 일은 무너지고 오직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오늘 그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뜻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까 그림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난 이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랑 똑같잖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모습과 똑같잖아. 마귀 역사가 걸치고 있으나 이놈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영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그냥 관념적인 고백을,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해,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막 애절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도 좋아. 아멘. 그것이 고백 아닙니까? 아멘.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유혹이 와도 나는 주님을 택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나는 주님을 택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불순종과 불순종의 특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의 똑똑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 타협적인 방법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타협하라고 자꾸 이러잖아.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야. 조금만 나한테 와라. 조금만 나랑 더 같이 하자. 조금만 나 좀 쳐다봐줘. 조금만 내 말에 귀 좀 기울여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타협은 없다. 아멘. 타협은 없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이게 완전히 지워져 버릴 정도로. 이게 완전히 지워져 버릴 정도로 이게 그냥.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이것만 했던 게 요만해지고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내 안에 정욕이 떠나가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무너지면 조그매져. 이렇게 되면요 힘이 강해지잖아요. 힘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맞붙어 싸워? 죄랑 대적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맞붙어 싸워요?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방력하고 똑같아요. 압도적인 힘으로. 보세요. 아까랑 그림이 달라졌잖아요. 그림이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사그러들었잖아요. 다 사그러.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기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좋아요.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내 가장 귀한 내 구주로 삼고. 그래서 이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님 내 구주, 주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이 고백이 얼마나 압도적인 고백인지 아십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강력한 고백으로 고백을 할 때 죄는 권세를 잃고 힘을 잃고 떠나간다. 막 저도요 이전에 성질이 막 머리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면요 막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냥 땅바닥으로부터 발바닥으로 기운을 끌어올려서 주먹으로 모아가지고 한 대 치면 진짜 뼈라도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질 것 같냐? 안 부러질 것 같냐? 진짜 한 대 치면 뼈라도, 왜 벽돌도 부러지니까 막 그냥 뼈를 그냥 멍들게 때리니 뼈를 으스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 억지로 확 가라앉혀. 그러면 병나요. 화병. 그 성질을 못 참아서. 근데 회개하고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기질로 채워버리니까. 순종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의 기질로 채워버리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네가 기분 나쁜 일 있어 막 싸우고 있어. 목사님 가갖고 윤조섭 일로 와! 싸우지 마. 싸워 안 싸워? 못 싸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워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내 안에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의 특권, 순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 회개하는 자의 보혈의 능력, 회개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육신에 어떤 유혹이 확 올라올 때 그 보혈의 능력만이 승리하게 한다. 압도적인 힘으로. 막 참기 어려운데 왜 그래? 죄를 피해.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니까. 볼 생각이 없어. 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막 너를 막 진짜 막 때리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때릴 생각이 없어. 신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신기하더라고요. 화가 나면요, 뭘 해도 때려야 돼. 그냥 뭘 막. 한 번은 화가 나고 자동차를 발로 뻥 찼더니 문짝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 절판이 압축으로 빡 찼더니 자동차가 찌그러지죠. 화가 나니까. 와. 근데 이제는요, 화가 나도요, 저 사람 쫓아가서 패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없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이 해결받았고 내 안에서 죄가
힘을 잃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잃는다. 압도적인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커 보이니까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죄를 막 두려워해.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죄 이겨요. 물론 더 큰 시험이 오겠죠. 더 큰 시험이 오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죄의 속성, 불순종의 근성, 이것들이 싹 무너지고 떠나가야 돼요. 싹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의 특성,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너 성격 고쳐, 너 말투 고쳐, 너 표정 고쳐, 언행 고쳐. 그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죠. 왜?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감정은 누가 움직이느냐?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감정이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떨어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유산시켜라. 죄를 유산시켜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그것들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 죄가 유산되고, 죄는 유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영적 훈련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죄는 유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훈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들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에도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돼. 삼켜서 그 말씀을 내게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순종의 특권. 그러면 그거 내가 참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과해서 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영적인 힘은 자라난다. 영적인 능력이 자라난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는 벌써 알아. 마귀가 먼저 알아요. 궁금하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봐.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보면 알아요. 손잡고 기도해봐.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웃고 침 뱉으면 더 회개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들 영적인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없는데 자신만 있으면 안 돼. 제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합기도, 태권도, 유도 했잖아요. 최소한도 술 취한 사람 주먹에는 안 맞을 자신 있어요. 밤거리를 걸어간다 그래도 누가 막 이렇게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 마귀 역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힘을 길러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이기려고 들어야지. 이기려고 들어야지. 죄 무서워. 죄 쳐다도 보지 마. 쳐다도 보지 마. 그 위험한 사람이요. 위험한 사람. 제가 결혼하고는요, 아무 여자랑 얘기를 해도요, 얘기 잘해요. 제가 총각 때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얘기 잘해요. 왜?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없잖아요. 뭐 만날 일이 있어요, 사귈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말을 막 잘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의 특권. 결혼한 사람의 특권. 난 이미 끝났잖아요.
그 관계에서는 이미 소속이 분명하잖아.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속이 분명할 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소속이 분명할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올까봐 걱정하는 거는 아직 기도해야 돼요. 아직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을 얘기해봐라.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죄와 얼만큼 싸웁니까? 저는 10년 넘도록 죄와 싸우기만 10년을 넘게 싸웠어요. 내 생각이 죄짓지 않도록, 내 육신이 죄짓지 않도록, 내 감정이 죄짓지 않도록 10년을 넘게 어림 잡아서만 10년. 20대 시절 그 이상 죄와 싸워, 죄를 싸워야 된다. 그 이후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미리 맞고 제압하고, 죄를 유산시키는 거예요. 죄가 왔으나 유산시키는 거지. 미리 막는 거죠.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죄가 두렵다면은, 죄가 힘들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육신으로서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육신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죄에 대한 유혹은 강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힘이 없어 봐요. 내가 저거 때려버릴까? 힘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너 만약에 타이슨이 너 어깨 치고 갔어. 그러면 때리고 싶겠냐? 안 맞은 게 다행이냐? 안 맞은 게 다행이지. 최홍만이 어깨로 치고 갔어. 그러면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육신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참는 게 힘들어. 모든 부분에서요. 혈기로도 정욕으로도. 그만큼 육신으로 봤을 때도 호르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강력한 호르몬이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하다, 기운이 많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막 이걸 어디다 써야 돼? 기도하는 데 쓰고, 찬양하는 데 쓰고, 예배드리는 데 쓰고, 충성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육신이 강할수록 죄의 유혹도 강한데 그걸 모두 충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쓴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충성이 쌓이고 내 안에서 회개가 쌓여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강해질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육체의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니, 그 놀라운 게 경험되기 원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신다.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신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부정한 모든 것, 생각이 부정한 것이 맑아지고, 마음에 부정한 것이 맑아지고, 얼마나 가뿐합니까? 얼마나 가뿐합니까? 뭐 혈기가 여기까지 나는데 참는 게 힘들어요. 올라오다 마는 게 힘들어요. 막 올라가다 말아요. 막 올라가다 말아. 이미 막 집어 던졌을 건데 내려놔. 죄가 거기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이 되어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순종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임해요. 그 순종의 특권을 누리고, 순종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우리 좋은 열매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막아내고, 죄를 유산시키고, 죄를 파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